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리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옥토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심겨져서 좋은 열매 맺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다시 한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남자들은 뉴스하고 동물의 왕국을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저도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았는데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진짜 아주 막상막하고 대단한 거예요. 생존 본능이 대단해요. 그 호랑이 사자들이 그 먹이를 쫓아갈 때에 목숨 걸고 보통 시속 70km, 100km는 안 되는데 그렇게 달려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먹잇감을 잡아요. 그런데 뭐 누나 소 이런 걸 잡다가 호랑이가 사자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면서 잡아요. 그래서 동물의 왕자, 동물의 가장 대통령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자, 호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자, 호랑이들이 잡아놓은 먹잇감을 뺏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하이에나. 여러분 하이에나 아세요? 하이에나. 그래 사람 못된 사람들은 하이에나 같다. 하이에나는 동물에게 어떻게 취급받느냐? 약탈자, 강도, 사기꾼. 이 하이에나라는 것은 정체성도 불분명해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내막은 고양이에 가깝다. 발톱이. 그리고 얼마나 턱이 강한지 한번 사자나 호랑이하고 하면 뼈가 으스러지기 때문에 사자, 호랑이들이 소를 잡아서 놓은 것을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턱. 그런데 이 하이에나는 걸음이 아주 느려요. 거북이처럼 느려요. 절대로 호랑이나 이런 치타처럼 뛰지를 못해요. 천천히 걸어가. 그렇지만 사자, 호랑이들이 잡아놓은 그 먹이를 뺏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자나 호랑이들이 이 하이에나, 이 나쁜 놈아, 이 사기꾼아, 약탈자야. 근데 이렇게 또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슬금슬금 가가지고 뺏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하이에나 나쁜 놈이야. 지가 노력하지도 않고 남이 애써 잡아놓은 피 흘려 잡아놓은 먹잇감을 뺏어가니까 나쁜 놈이고 또 그런 사람들도 나쁜 놈이야. 결과가 안 좋다. 열매가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이나 양이나 이런 것이 주 목적이지만 목축업이 그런데 먹는 거는 2000년 전에는 무화과나무 있죠. 무화과나무가 주식이 그 영양가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살아가는 거 양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렇게 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옆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납두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데 3년을 더 기다려서 그냥 기다린 다음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찍어 버리리라 이러고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3년 지나간 다음에 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맺는 과일나무는 남겨두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어버린다. 왜? 반만 버리니까. 그렇죠. 암탉을 키우는 목적이 알을 낳으려고 키우는데 알은 안 낳아. 그리고 계속 소리만 지르고 말썽만 피워. 그 암탉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서 먹겠죠. 그렇죠? 아니 6개월에서 1년 넘으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도 안 낳는 닭을 뭘로 키우느냐. 그렇죠? 알을 보려는데 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3년을 기다렸는데도 가보니까 또 열매가 없어.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졌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잘했다 못했다 면류관을 받는가 못 받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곡식을 걷어들여서 막 바람을 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가벼운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쭉정이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다. 따라 오른손 다 올려. 나는 알곡이다. 나는 알곡이다. 손 내리세요. 쭉정이는 시시한 거예요. 쭉정이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한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따라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아니 무화과나무가 아주 잎도 푸르고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게 잘 생겼어요. 아주 멋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때는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목사님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보다도 열매가 안 좋아.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형식을 따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그 오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은 형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 제사장 앞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까, 아주 제사는 경건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하셨어요? 형식이 아니라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하셨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있을 때 항상 노려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저렇게 또 안식일날 일을 하니까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안식일날 선한 일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 행하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만나고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찬송 불고 기도하고 예배에 의해 절차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보다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은혜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형식에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 천주교도 형식에 치우쳐, 아주 경건한 형식에 치우쳐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은 찾아볼 수가 없고, 천주교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 개신교는 형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직분자요. 겉으로 볼 때는 예일교회 나가는 교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운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